새해 첫 주일인데 혹시 일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우리 체험하신 하나님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이 시간 나오셔서 나누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없으시면 우리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오늘 특별 찬양 우리 순서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2014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금년 한 해 어떤 한 해보다도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어느 한 해보다도 더 이렇게 완연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가정 위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혜숙 권사님도 여행 다 마치고 잘 돌아오시고, 우리 신기왕 목사님도 남침야교단 우리 해외 선교부에서 오랫동안 섬기시는 우리 신 목사님 시애틀에서 내일 저녁에 북가주연합 중보기도회 때 북한 사역에 대한 그 도전을 좀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내려오셨어요. 이따 광고 시간 때 좀 말씀 좀 하시죠. 뉴욕에 가면은 자유의 그 여신상이 있죠. 여러분들 안 가보셨어도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의 어떤 상징물처럼,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그 샌프란시스코를 상징하듯이 뉴욕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뉴욕의 항구를 이렇게 쫙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 100주년 되던 1886년도에 불란서가 미 독립 100주년을 축하해서 미국에게 기증한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동으로 만든 그 자유의 여신상을 위해서는 불란서에서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40만 당시 돈으로 프랑 이상 펀드레이즈를 했고, 그 자유의 여신상 그 받침대는 미국에서 펀드레이즈를 해가지고 그것을 잘 준비했다가 불란서에서 배로 200여 개 이상 되는 조각으로 다 이걸 분해해가지고 미국에 가져와서 그것을 이렇게 조립해서 1886년도에 세운 겁니다. 그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했던 작가는 에펠탑을 조각했던 그 에펠 작가와 함께 불란서의 당대의 유명한 조각가였던 프란시스 바르톨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조각가로 선정되면서 두 가지 주제를 주었어요. 당신이 조각을 하되 이 프리덤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영감이 오는 대로 이 조각을 해봐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바르톨리 그 조각가가 고민하다가 생각해 낸 게, 어려서 자기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시는 어머니 얼굴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얼굴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 뉴욕 자유의 여신상 조각을 했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쉬운 점은 이 프레드릭 바톨디가 만약에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했다면은 우리 주님의 얼굴을 상상 모델로 해가지고 했으면은 이 전 세계 이 뉴욕을 상징하는 그 조각물로 우리 주님이 그냥 이렇게 우뚝 서가지고 계실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모델라이징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가끔 듣습니다. 어떤 사람을 나의 롤 모델로 삼는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려서 자라면서 부모님을 알게 모르게 이 모델로 해서 부모님의 하는 행동, 부모님의 말씀하시는 어투, 부모님의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부모님이 모델이 돼서 자녀들이 자라요. 그리고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애들이 그냥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이 그냥 이 아이돌이 돼가지고 방에 그냥 덕지덕지 그 스포츠 스타들 자기들이 좋아하는 운동 선수들 그냥 포스터를 붙여놓고 그렇게 자라요.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면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나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들을 이렇게 모델라이징 하면서 자랍니다. 한국에서도 우리 청년들 중에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롤 모델로는 지금 현재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는 반기문 씨가 가장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롤 모델이 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지막
밤을 제자들하고 같이 지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이와 같이 씻겼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은 본을 보였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어떤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도 우리가 어떤 롤 모델로 삼을 때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그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201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예수가 우리의 롤 모델이 되고 어떻게 하면 2014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 결단과 그런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고전에 3대 고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 지은 참회록, 그 다음에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 그 다음에 토마스 아킨페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네덜란드 출신 수도사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 가지 책은 기독교 서적의 고전입니다. 저도 20년 전에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Imitation of Christ라고 하는 책을 20년 전에 사가지고 계속 읽어보고 있어요. 생각나면 또다시 읽어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갈 것인가. 2014년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우리를 향하신 창조의 역사는 쉬지 않고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내면 속에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들으시는 페어렌팅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페어렌팅. 이 페어렌팅이 뭡니까? 페어렌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부모 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이에요. 그래서 자녀 교육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 교육입니다. 부모 교육. 페어렌팅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당신들 나를 좀 본받으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자기의 인생을 괜찮게 사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 누구도 자신 있게 당신은 내 삶을 좀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성경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바울 서신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당신들은 나를 좀 본받으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그와 같이 본받아가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관심 있게 보라. 그들을 양육하라. 그들을 세워주라. 눈여겨보라. 성경 곳곳에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다른 말씀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좀 까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르셨죠? 성격이 아주 까칠해요.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갔다가 조금 중간에 힘들다고, 마가 요한은 원래 잘 살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고생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가서 따라갔다가 그냥 선교여행이 힘드니까 조금 먼저 돌아왔다고. 2차 전도여행 갈 때는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된다고 바나바하고 박이 터지게 둘이 싸웠어요. 사실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이 역량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을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물론 나중에 용서했지만은 그렇게 까칠하게. 그래서 성품으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성품을 우리는 닮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묵상할 때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 같이 그 점을 본받으라, 그 이야기죠. 사도 바울도 인간인데, 사람인데, 아무리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썼다고 할지라도 그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4장에도 보면은 내가 자책할 것이 4장 4절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렇게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본받으라, 그거죠. 그것을 본받으라. 오늘 본문 속에 16절 말씀 속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것이에요. 복음으로 영혼을 낳아서 재생산에 이르게 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낳아서 재생산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아비같이 대하는 모습을 본받으라. 결국 그 이야기거든요.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것을 제가 몇 가지로 오늘 나누어서 한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16절에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 본받음, 우리가 뭘 본받아야 될지 그걸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저희가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읽었지만 사실 고린도전서 4장 전체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가 고린도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파당과 분쟁과 당파였어요. 이 많은 부분을 1장부터 4장까지를 이 당파로 싸우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다음 5장에는 음행에 대해서, 6장에는 법정 송사에 대해서, 7장에는 결혼에 대해서 이런 다른 주제로 쭉 나가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송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4장 전체가 4장이 마지막 이 송사에 대해서, 당파에 대해서,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서로 싸우는 이들을 향해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4장을 좀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14절에 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4절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관리가, 내가 정말 당신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 자신의 허물이 없다, 그 이야기죠. 내가 자책할 것이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뭐가 잘 됐다는 거,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이 사도 바울의 자기 관리의 본을 받으라. 첫 번째 의미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생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두 중요한 교회가 생겼습니다. 한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고 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며칠을 머물렀어요? 불과 3주를 머물렀어요. 그런데 고린도에는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머무른 길이에 상관없이 결과는 놀랍게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3주 머물렀던 데살로니가는 아가야와 아시아의 좋은 소문이 아주 충만하게 퍼지는 귀한 교회로 성숙해 가는 반면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는 신약교회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로, 아주 시끄럽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교회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마침 로마에서 이사온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천막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천막 깁는 그 비즈니스에 취직해서 일을 같이 했다.
아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 깁는 것이 원래 본업이니까 거기에 취직을 해서 같이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생업에 이어가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자기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물질 관리, 시간 관리, 건강 관리, 그리고 뭐 영성 관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물질 관리, 시간 관리, 건강 관리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물질 관리에 있어서 그 물질적인 부담을 고린도 교회에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계속 일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운동선수들이나 예술인들, 자기 분야에서 어떤 한 그런 커다란 그런 산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지 않아요.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나 수영의 박태환 선수나 축구의 박지성 선수나 발레리나 김수현 씨나 뭐 그 외에도 뭐 야구 선수 추신수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보면은 어떤 자기 분야에서 하나의 그것을 이뤄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해요. 하버드 법대의 종신 교수로 인정받은 그 석지영 교수는 아주 젊은 사람이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최초로 하버드 법대의 종신 교수로 자기 관리가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하면서 음악을 하면서 또 영문학을 하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가는 중에 지금도 그렇게 시간 관리나 자기 관리를 하면서 그런 위치를 그런 영향력을 미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했는가 사역을 하면서 그것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제일 잘 나와 있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 교회 목사들을 초청해다가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밀레도 해변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특별히 2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내 생활에 감추인 것이 없다 그거죠. 크리스탈 클리어하다 그거죠. 여러분들이 다 내 생활을 유리를 들여다보듯이 다 알고 있다 그거죠.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좋은 것은 꺼리낌 없이 가르치고 증언한 거.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3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의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물질적으로 자기가 다 벌어서 사용하면서 그렇게 했다 그거죠. 재정적인 부담을 이런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것에 비하면은 저희는 아무리 교회가 작고 개척교회를 한다고 해도 현대교회 목사님들은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감히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많은 대부분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다 일을 하고 계셔요. 제 집사람도 저희 사모도 재작년 2012년까지 일을 계속 했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통번역사로 여기저기 가서 일을 하면서 계속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관리에 대한 사도행전 20장의 고백을 간증을 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이 자기 관리의 본은 어떻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봐요. 우리의 자기 관리는 뭘로부터 시작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자기 관리는 바로 큐티부터 시작돼요. 경건의 시간으로부터 시작돼요. 경건의 시간과 새벽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게 우리 자기 관리의 시작이에요. 시작. 완성이 아니라 이게 기초라는 거죠. 기초.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큐티를 아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사람들마다 좀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서 당신 이번 주에 큐티를 몇 번 했어요? 안 되면 왜 안 됩니까? 쫓아가면서 정말 가르치고 삶으로 또 같이 또 일으켜주고 그러면서 큐티가 계속 뿌리를 좀 모든 교인들에게 우리 박혜숙 권사님도 예외 없이 최성순 권사님도 예외 없이 큐티 안 하면은 우리 교인의 중교인으로 떨어지고 정말 모든 분들이 아니 이게 지금 자기관리의 기초라니까요. 우리의 자기관리는 다른 게 있는 운동선수와 같이 무슨 뭘 하겠어요. 신앙의 자기관리는 이 큐티가 기초예요. 기초예요. 그리고 기도가 기초예요. 저희 교회가 정말 다른 것들 열심히 잘들 하고 계시는데 이 새벽제단이 금년도에는 저는 우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매일 새롭게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금년에 평일에 10명 이상 나오게 기도 목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숫자들이 나와서 계속 새벽에 같이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의 자기관리는 이곳에 있어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신앙의 자기관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일주일에 몇 번 최소한 내가 매일 아침에 안 되면 저녁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문을 닫고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예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무브먼트로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셨어요. 공중 전도와 개인적인 제자 양육 그리고 또 틈만 나시면은 기도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삶의 밸런스를 얼마나 잘 이뤄 가시면서 자기 관리를 하셨냐고요. 이 기도가 자기 관리의 근본이에요, 근본. 두 번째는 15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리고 17절에 디모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개척이 됐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소문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편지를 4번씩이나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 2개는 없어지고 두 번째 쓴 편지와 4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14절에 낳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낳았다고 하는 단어를 비게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베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어머니가 애를 낳았다. 어머니를 통해서 애를 낳았을 때는 베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그래서 to be born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 단어는 비갓이라고 하는 과거형, 비겟의 과거형을 비겟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비로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스승이 아니다 그거죠. 1만 스승이 있으되 1만 스승. 여기서 스승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스승과 아비를 비교하면서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서 잉태의 수고도 했고 해산의 수고도 했고 양육의 수고도 계속 하고 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 디모데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지금 형편상 갈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보내면은 내가 가르치는 것 모든 것을 그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디모데를 통한 영적 재생산이 잘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17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생명을,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다면 생명은 생명을 낳는 것이, 생명을 재생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곁에 두고 계속 키웠어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곁에 두고 계속 키웠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해서 에바브라, 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또 마가 요한, 여러 이런 사람들을 계속 키웠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계속 양육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완수하도록 위탁하셨지 않습니까? 영적 재생산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영적 재생산에 그 본을 디모데를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본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나님이 도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한번 본인들에게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내 영적 자녀는 누구고, 내 영적 부모는 누구고, 금년도에 내가 누구를 정말 영적 자녀로 양육할 것이며 영적 부모로 함께 정말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할 것인지 결단하셔야 돼요. 영적 가족관계가 건강한 사람은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데, 이 영적 가족관계가 불투명한 사람, 늘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맨 첫 번째,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소원한다. 사람을 세우는 영적 재생산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영적 재생산을. 오늘 이러한 일에 사도 바울이, 또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본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비의 심정으로 교훈하는 사랑의 본을 받으라. 그런 말씀을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 제가 택했어요. 6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낳고 갔더니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아볼로가 왔어요. 아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알레고리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얼마나 성경을 알레고리하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뿅 간 거예요. 아볼로에게. 바울은 투박하고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해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말에 어눌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아볼로는 말이 청산유수 같은 데다가 내용이 그냥 이 비유를 들면서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은 잊어버리고, 야, 아볼로가 최고다, 아볼로.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가 또 떠나고 나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보니까 너무 아주 이렇게 금욕주의, 경건주의로 아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절제와 인내로서. 베드로를 보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는 더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이 베드로파가 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움.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무엇을 통해서 본을 보였다고요? 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그 안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교회 목사예요. 2대 목사로 아볼로가 온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자기보다 설교를 훨씬 재밌게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볼로를 무시하거나 아볼로를 시기하거나 그 아볼로 그 엉뚱하게 가르친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볼로 훌륭해, 아볼로자.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너희들끼리 파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시기하느냐. 내가 아볼로를 대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교훈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제 어떤 연약한 점일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 제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변화됐다면 저는 첫째 무지하게 분노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무지막지한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정말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정말 양육의 수고를 하고 잉태의 수고를 해서 그렇게 복음을 힘있게 전했건만 사랑으로 전했건만 도대체 저 꼬라지가 무슨 꼬라 그냥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랑으로 아비의 마음 때문에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스승이 아니라 오늘 여기 스승이라고 하는 1만 스승이 있으되 그 1만 스승 다 한 아비보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좋게 들리지만은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이 헬라말 파이다고고스는 그 당시 아주 이상한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냐면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파이스라고 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아고구라고 하는 인도자, 아이들을 인도하는 자다. 그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스승이라는 단어예요. 갈라디아에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교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출신이 노예입니다. 이 스승, 이 몽학 선생은 한시적인 그의 역할이 한시적입니다. 3살부터 13살 성년시 가기 전까지 주인이 자녀들을 다 기를 수 없으니까 이 아고고스를 세워서 이 몽학 선생을 세워서 늘 동행하게 하고 같이 노는데 지켜보게 하고 요즘과 같으면 내니와 같이 또 튜더와 같이 그런 사람이 아고고스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는 아고고스가 아니다. 나는 아비다. 아비의 심정을 여러분 이 아비의 심정을 가지는 그 마음의 본체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가 정말 멀리서 그 거지 행색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뛰어가서 껴안고 새 신과 새 옷과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는 자녀가 그 아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내 말 안 듣더니 잘했다, 아이 시원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그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책임의식을 느끼고 나도 너희들의 그 잘못에 동참하는 그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바로 아비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4장을 고린도전서 4장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안타까움 속에 그 사랑을 곳곳에 엿볼 수가 있었어요. 14절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라는 자녀같이 지금 사실 야단을 맞아도 보통 야단을 맞을 일들이 아닌 수많은 이 잘못들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마음은요, 자신이 낮아지고 성도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나가지고 좀 힘들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지만 너희들은 잘 살아야 돼. 너희들은 우리보다 더 나아야 돼.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잘 그런 미말에 둘 만한 그런 처지로 우리는 있지만은 너희들은 잘 되기를 원하는, 높아지기를, 물론 이 말씀 속에 그들의 복음이 없이 교만해지는 마음을 경책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정말 나는 낮아질지라도 당신들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교만한 자들을 향한 사랑의 권고입니다. 너희가 고치든지 버티다가 벌을 받든지 둘 중에, 저는 교회가 정말 이런 사랑의 권면이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믿어집니다. 그냥 겉으로 웃고 놀고 잘 지내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권면할 때 그 아픈 점을, 그 어려운 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저는 25년 넘게 목회하면서 제 기억에 한 서너 분 기억나는 분이 계셔요. 저한테 오셔서 가끔 묻습니다. 목사님, 저 잘하고 있나요? 저 혹시 잘못 야단치실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언제나 저를 좀 야단쳐 주세요. 야단쳐 주세요. 요즘 야단치면은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물론 야단치는 사람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 야단치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못 느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야단을 맞기보다는 칭찬 듣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야단 안 맞으면 어디서 야단 맞을 거예요? 교회에서 야단 안 맞으면 어디서 야단 맞을 거냐고요. 야단 맞지 않는 인생, 불쌍한 인생. 야단 쳐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너무 슬퍼요. 서로를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 야단이 목적이 아니라, 결점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연약한 부분들, 그것을 내 아픔으로 알면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했을 때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 안 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권고가 있고 그 권면이 받아들여지는 교회, 이런 교회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것을 본받으라. 말씀을 마칩니다. 자기 관리에 여러분 한번 결단하셔서 정말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 또 재생산과 양육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과 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본이 우리 교회 안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우리 여기 띄워주셨는데 같이 합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상적인 입술에 바른 그런 축복의 이야기보다도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주님을 본을 삼고 주님 닮아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헌신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또 인내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주님, 운동선수가 자기 관리를 잘 하여서 그 선수의 생명을 평생 이어갈 수 있듯이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큐티로 정말 우리 신앙의 자기 관리를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이 복음으로 영혼을 잉태하고 복음으로 해산의 수고도 하고 양육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 재생산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오늘 금년도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권면이 나누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본으로 저희 트루라이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를 본받으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연약함을 또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